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세워진 교회인데 언제부턴가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전한 구원의 길 복음을 변하게 변질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끝인데 끝이 아니게 만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도 신천지 같은 경우는 계시록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저 안상홍 하나님 증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이 안 나요. 그게 잘못된 다른 복음이죠. 우리는 예수로 끝나야 됩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예수를 믿어도 마리아 또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뭐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참 복음, 구원의 길,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복음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오직 되면은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 버려요. 흑암의 망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흑암의 망대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흑암 망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흑암 망대는 현장입니다.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나의 교구요, 나의 구역이요,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참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참 강단 메시지 그대로 흑암의 망대가 박살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그 신학교 학생들이 10대, 20대입니다. 또 인도의 인구가 7만 명이 청년들이랍니다. 굉장히 젊죠. 그러니까 참 그 10대, 20대가 은혜 받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들이 거의 다 시골 출신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갈급한 심령들이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들이 갈급할 때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내가 볼 때는 지금이 기회다. 참 돈 맛을 알고 돈을 알아버리면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세상 맛을 알고 세상까지 들어가 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를 때에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거든요. 그 당시에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돈 맛을 알아가지고 돈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참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 있는지 저는 통성기도를 쉽게 보니까 그야말로 마가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사모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지 참 소망이 있다. 저들이 인도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인도를 살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망대는 첫째 내 안에 있는 망대를 박살내야 됩니다. 내 안에 불신앙, 상처, 내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만이 그 다음에 현장의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흑암 경제 무너뜨리고 빛의 경제 회복하고 현장의 흑암의 망대들 우상 저주 재앙을 질병 이런 것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살리는 빛의 망대를 세우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 현장의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까지 우리가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 제목입니다.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불신자 상태의 12가지 문제 속에 흑암의 망대로 채워져 있는 이 현장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파수꾼은 뭡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파수꾼은 쉽게 말하면 보초뱅이에요. 보초 서는 사람이 잠 온다고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올게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에 누가 들어와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보초뱅은 정신 바짝 차리고 누가 오는지 가는지 늘 살피고 그러는 거죠. 그게 망대입니다.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망대에서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적군이 누가 오는가, 무슨 이상한 일이 없는가, 또 뭐 현장에 어려움은 없는가, 문제는 없는가 늘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을 늘 살피는 거예요. 영적인 국회의원이에요. 영적인 지역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지역을 늘 순회하고 지역을 살피는 거예요.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먼저 내가 무장하고 말씀으로 각인뿔이 체질되고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뭐냐?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 멈추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로 끝났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굿뉴스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 이것이 나에게 먼저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기쁜 소식이 되어야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마음껏 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뭐냐? 복음 중에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이 구원의 길을 다른 말로 하면은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 시간에 들어보면은 굿뉴스 있어요, 없어요? 뉴스 시간에 텔레비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망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재앙당했다, 막 저주받았다, 뭐 사건이 났어, 문제가 났어. 전부 다 굿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굿뉴스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내가 먼저 누리면 이 굿뉴스를 가지고 237 5천 종족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굿뉴스로 조금 무장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막 저를 들어 쓰시려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갈급한 심령들을 예배해 놓고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받는지. 정말 하나님 지금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부족한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또 가는 선교사로서 참 부족하지만 쓰임 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재앙 막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왜 우리가 재앙을 막아야 됩니까? 현장의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떠서 이 화정 한번 쳐다보세요. 가는 데마다 저주 재앙 흑암망대가 막 이게 서가 있습니다. 점수를 하는 거. 어제 화장을 이렇게 걸어온데 보니까 저녁 때쯤 되니까 어떤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포장을 하나 탁 쳐놨는데 그 포장이 뭐냐? 사주 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염을 이렇게 기른 노인네가 그거 만들고 있더라고. 손님 받으려고 아마 준비하는가 보죠. 와, 참 별 흑암망대가 다 있구나. 점술, 그게 이제 점술이에요. 그게 무속, 윤회설, 제사, 온갖 종교, 뭐 타로 점 봐준다.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점 칠 필요가 없잖아요. 성령님께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다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들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전부 다 귀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귀신들끼리 소통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요. 마귀에게 눌려서 일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고린도서 11장 14절 광명의 천사로 아주 속이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보니까 중들도 막 여러 명 탔더라고요. 뭐 부부 중인지 막 남자 여자 막 이래가지고 중들도 막 여러 명 타가 오면서 참 저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 중들이 왜 그렇게 그런 데까지 갑니까? 나름대로 그들도 지금 흑암망대를 세우러 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가 복음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그들도 지금 흑암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중들이 갔다 온다고 막 신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환영하고 짐도 챙겨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는요 그 흑암망대를 봐야 됩니다. 이 광명의 천사로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왜 고통이 오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며 그러니까 이 엉뚱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고통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AI 시대잖아요. 지금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앙 막는 파수꾼의 신분을 우리는 회복하고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접하자마자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까지 주셨어요. 영접하자마자 신분 권세 딱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이 영원토록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참 평안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이 성령 인도받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나에게 있는 흑암 망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야 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빛의 망대, 복음 망대가 세워져서 재앙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근원적으로 쏟고 있는 데서 해방시키는 파수꾼. 지금 근원적으로 쏟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3억 3천이나 되는 우상이 있습니다. 그 우상 속에서 태어나고 우상 속에서 살다가 우상 속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근원적으로 쏟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를 모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좋은 일하고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근원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다.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의 함정 속에 태어나고 함정 속에 살다가 함정 속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가 돼 있으면 바깥 세상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흑암의 틀에 갇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인 줄 알아요.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서 그냥 배운 게 그거고 본 게 그거고 들은 게 그거예요. 저도 잘 모를 때는 저희 부모님 따라서 제사 지내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어요. 절에 가서 절하고 그게 인생인 줄 알았다니까. 그 우상숭배의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불신자 상태 6가지 거기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잡혀 있습니다. 우상 문제 잡혀 있습니다. 정신 문제 잡혀 있습니다. 육신 문제 잡혀 있습니다. 내세 문제 잡혀 있고 가지고 있고 우상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자손 3, 4대까지 저주 재앙이 내려가는 그런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원적으로 쏟고 있는 자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1절 2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우리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완전 각인불이 체질하면 이 시대의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건져내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재앙에서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 결과는 평강이라 그랬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이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치유로 말할 것 같으면 일반 치유가 있고 특별 치유가 있는 거예요. 특별 치유는 복음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입니다. 일반 은혜는 의사의 손길, 또 약의 도움받고, 이게 다 일반 치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송 박사님과 함께 저는 특별 치유 사역을 감당했다면 송 박사님은 일반 치유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치유 한방학과를 세워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우리 학생들이 이제 치유 사역자가 되어서 인도 전 지역에 나가서, 뭐 아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가 뭐예요? 정신 문제잖아요. 이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과가 뭐예요? 육신 문제잖아요. 육신의 질병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고, 또 영적 의사로서 그들에게 치유 사역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접촉점이 일반 치유예요. 일반 치유로 가지고 돌침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가서 새로 알은 것이 뭐냐면은, 저는 모슬렘권에만 핍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도 핍박이 많아요. 보니까 힌두교가요 엄청난 핍박이 많아요. 개종금지법을 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종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금지법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누가 전도하는데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가 없다. 그거는 뭐 전기가 막 계속 나가버려요. 날씨는 더운데 전기 나가버리니까 에어컨도 안 되고 뭐 선풍기도 안 돌아가니까 몇 번씩 나가요. 에어컨 틀어도 뭐 효과도 없어요. 뭐 어찌된 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나 더운지.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 없어요. 가는 데마다 얼마나 지저분한지. 막 우상숭배의 결과는 뭐예요? 더러운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잖아요. 와, 이렇게 더러운가? 흑암에 잡혀가지고 더러운 줄도 모르나 봐요. 그 사람들.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 속에 살아가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진짜 좋은 나라구나. 복음 전하기 좋은 나라. 아직까지는 그래서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개종금지법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 그게 뭐냐면은 개종금지법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에 좀 올라가 있다니까. 그거 시행되기 전에 우리는 빨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5절에 보니까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세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것이 예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 찬양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 쏟고 있는 종교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파수꾼. 지금 종교 생활, 종교가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잖아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틀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닌 다른 것 계속하고 있는 유대교회.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자꾸 다른 거,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것보다 핍박받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 복음은 할례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는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을 깨달았으면은 이제 절대 가능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쏟고 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살려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에 쏟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종교가 막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 숭배, 마리아 숭배,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는 중세교회. 이 중세교회는요,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드나드는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리아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나오고, 마리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교회라 그래요. 천주교회. 마리아, 언제 성경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언제 마리아 앞에 절하라 그랬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랬지. 마리아한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쏘으면 안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 숭배하고 있잖아요. 문 닫는 현대 교회에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고백만 하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 누리고 천국 열쇠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무너져가는 교회에 가서 그리스도를 계속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 매며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며 하늘에도 풀리리라. 저 미국 교회 가서 우리는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 교회 가서 그리스도만 고백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만 전파해도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쏟고 있는 후대들의 눈을 열어 해방시키는 파수꾼이다.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237 재앙 막는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렘넌트를 쓰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남은 자, 노아가 렘넌트예요. 바벨탑 시대의 남은 자, 아브라함 가문이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후대 렘넌트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다 무너지는 시대에 다 무너진대요. 그런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요. 요셉의 형들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요. 요셉이 남은 자. 다윗의 형들 다 무너져 버렸어요. 골리앗 앞에 나가지를 못해요. 그거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은 자가 있어요. 다윗 한 사람 남은 자.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어버리고 전 세계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떠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그거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무너지는 사람 있지만 그거 쳐다볼 거 없어요. 누가 너 어떻더라, 누가 뭐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무너진대요. 지금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대요.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 이 시대의 그루터기입니다. 남은 자가 할 일이 뭐예요? 우리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TCK들 살려내야 됩니다. 5천 종족 제약막을 기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TCK 전도학교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TCK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광탄에 가서 그 우리 다민족들의 후대들 살려내야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들을 하나님이 뽑아서 우리 한국으로 보내준 거예요. 그들은 돈 벌러 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음 받게 하려고 한국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그래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근데 와 있는 다민족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와 있는데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기도, 전무만 응답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먼저 이 777을 먼저 누리면 힘 얻잖아요. 그 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느냐? 힘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갑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회복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영력을 회복해야 흑암을 꺾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말씀 가지고 저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체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경제력을 회복해야 그들을 섬기면서 살려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우리가 밥도 먹여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차도 타고 와야 되고 그들을 일단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고아원을 세워주고 복지센터를 세워서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구제품 이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 구제품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많은 구제품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을 도왔죠. 우리가 경제력이 없으면은 우리 5천 종족 237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77을 먼저 망대를 딱 세워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 망대를 세워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는데 자꾸 다른 거 찾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자꾸 염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어요, 저것도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거 기도로 찾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복음에 속아서 저주받고 있는 영혼을 살리는 파수꾼. 지금 얼마나 많은 영혼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뭐예요? 이단 복음이에요. 참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또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참 복음 못 전하게 해요. 이번에 간 우리 그 선교지 우리 오 선교사님, 전 선교사님
오정환 선교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이 복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와서 처음에 만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고 그분들이 복음 들고 가서 코로나 시대에 10만 명을 전도했대요. 코로나 시대에. 한 손에는 쌀을 들고 한 손에는 복음 들고. 왜냐? 코로나 시대에 막 그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힌두씨는 쌀도 안 주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쌀을 가져왔다고 막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다 구원의 길을 듣고 구원받고, 이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는 치유 사역을 들고 이제 현장을 가면은 더 전도문이 더 많이 열리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구원의 길 무장되니까 그 있는 제자들을 다 훈련시켜 가지고 막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갔다 와서 포럼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전도했다. 신학생인데 처음으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식으로 이론으로 배웠던 것을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이거든. 죽어가는 현장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막 서로 복음 전하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복음에 속아서 저주받고 있는 영혼을 살려내라. 우리 치유전도학교 치유망대를 세워놓으니까 동의교 나가는 사람도 오고 막 불교 믿는 사람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에 쏟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것인가. 그 망대를 세워놓으니까 오잖아요. 그래도 불교 믿는다고 하는데 와서 복음 받잖아요. 동의교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치료받으러 계속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와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다 우상에 빠져 있었잖아요. 90%가 다 제사 지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복음 받고 얼마나 세계 복음하는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도 복음 받으면 다 전도자가 될 수가 있어요.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저 사람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방해하잖아요. 저 사람 불교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들이 먼저 나와서 안 믿는데 복음 받고 있잖아요. 복음 받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릴 생각을 꿈에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불교 믿는다고. 우리는요, 다른 복음에 속아서 저주받고 있는 영혼 살려내야 됩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변질되어 가지고 그때마다 소수의 파수꾼을 세워서 살려냈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 믿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복음이 뭐요? 구원의 길, 굿뉴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의 길, 이거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길이 굿뉴스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 구원의 길이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좇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좇게 할 것인가. 오늘 10절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기록해놨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좇게 하랴 하나님께 좇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너무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너무 사람 중심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다 도움의 대상이고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그 사람을 따라가면은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그들을 잘 섬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특별 언약의 시간을 만들어서 나를 살리는 아침을 만들어라. 새벽 시간에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아침에는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힘 얻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현장 가는 거예요. 직장이 현장이요, 학교가 현장이요, 내 집이 현장이요. 이 현장 가서 살려내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기도, 모든 것을 기도로 저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현장에 가보니까 뭐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답을 찾고 치유받는 밤 시간. 그래서 24, 25 영혼의 작품을 만드는 시간이다.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 제목을 찾고 감사 일기를 쓰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기록으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작품이에요. 재앙 맞고 흑암 꺾는 기도의 사람과 교회가 필요하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일하시게 하라.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한 손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그 때문에 내 안에 먼저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라고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24 기도 속에서 25 응답을 누리고 이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이 우리가 바로 재앙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파수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